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 멸망을 인하여 애통하는 왕들과 상고들과 선인들 이 세 그룹의 그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애가는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통은 바벨론을 위한 애통이 아니고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해서 저들의 치부하던 수단과 근거가 없어진 것에 대한 애통이요. 더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저들의 애통은 바벨론의 멸망이 가져오는 저들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던 또는 세력을 얻었던 왕들 세상의 세력과 상고들 사치와 영화를 누리던 세력들과 선인들 그 이익을 얻던 이들이 다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저들의 이 한탄과 비통한 애가를 통하여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의 근거가 또는 이유가 오늘 내용 속에 나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제 11절에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우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인하여 우는데 그들이 우는 이유는 바벨론을 근거로 한 세상적 사치와 부거든요.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저들의 가공할 사치와 허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끝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본문에 관한 이해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종들 곧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상품들은 말하자면 세상적인 사치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치를 위하여 저들은 사람들도 노예로 팔고 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누리는 자랑, 부 혹은 그들이 가지는 가치는 인간을 대접하여 얻는 가치가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팔아 가지는 사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노예로 사고 팔 수 있는, 즉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접하지 않고 스스로들도 영혼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근거 위에서 저들은 이런 부와 사치를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목록을 통해서 바벨론과 이 세상이 가지는 정신을 말하자면 고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비인도적인 잔인함, 인간 생명에 대한 모독, 이런 것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이런 인간 비인도적이고 인간 생명을 모욕하는 사상 위에 뿌리를 둔 그 기관이요, 정신이요, 세력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절에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다 라는 표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의 정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가치 없는, 보다 중요한 것을 빗나간 의미 없는 헛된 것에 정신을 팔아먹은 것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왕들과 상고들과 선인들의 애통은 이렇게 후렴같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자랑하고 부하고 멋있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다라고 세 번에 걸쳐서 반복 그 애가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말하자면 성경이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적 진리와 의의 정신을 벗어난 헛된 죄성들과 세상의 생각들이 가지는 그 자멸성을 조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은 성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목, 이런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가 아니라 어느 쪽 길을 택하느냐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찾는 가치고, 하나는 하나님을 모신 곳에서 찾는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을 우리의 실천적 신앙의 현실 속에서 네 이웃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웃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중요한 비유를 하나 봅니다. 찾아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더 봅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베풀어집니다. 질문은 무엇이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대상이 분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난 어디까지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것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구해줬다 하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질문이 뭐였죠? 원래 질문은 어디까지 사랑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게 됩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답으로 예수님께서 베푼 이 비유에서의 결론은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이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이웃은 뭐 1차적으로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소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알고 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는 우리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자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넓게 보면 한 나라고 작게 보면 우리가 몸담은 어떤 직장 혹은 여러분 사는 좀 더 폭넓은 공동체가 여러분의 모든 이웃입니다. 그 이웃 앞에서 무엇을 하려는 거죠? 저들의 필요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이 율법 정신으로 표현되는 요구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만들어 이 세상에 살게 한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과 뜻과 사랑을 두신 존재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도 경멸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뭐라 그래야 돼요?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모든 불만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내 이웃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 책임이 줄고 내가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걱정을 하십니까? 그 걱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왜 정치를 그지같이 해서 내가 고민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은 고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이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과 환경과 형편이 신적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희생을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남의 짐을 대신 져야 된다고 그 환경이 혹은 상황이 그렇게 되면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봐서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간과 돈과 정성을 내는 겁니다. 다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기 길을 갖고 자기 일에 방해를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이런 이웃에 관한 이해가 하나님 사랑이랑 묶여있는 율법 정신이라는 것을 보통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공시대를 살고 있고 경쟁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내 길이 방해받고 내 시간이 손해를 보고 하는 걸 감당을 못하고 우리나라, 크게는, 적게는 우리 교회 이렇게라도 전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다 유능한 사람만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뭐가 이렇게 쫙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요, 멋있는 것이요, 심지어 신앙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들쳐업고 나귀에 태워 여관에 데려다 주고 돈까지 주어서 내가 갔다가 올 때 다시 들를 테니까 돈이 더 들면 그때 더 드리겠습니다 하라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한 나라를 위하여 혹은 한 시대를 위하여 부름을 받기 이전에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도록 여러분을 존재케 한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조건이 신적 작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 모든 인간에 대한 가치와 신적 작정을 인정하는 신앙으로의 예의를 갖출 줄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거나 여러분이 아무리 앞서가도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대나 혹은 우리의 나라나 혹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꺼이 바보가 되시고 기꺼이 꼴찌를 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원에 갔더니요, 기도원의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 장로님이 목사님들 되게 웃긴대요. 그래서 뭘 웃기냐 그랬더니 교인들을 데리고 각 교회에서 기도회를 이렇게 단체로 오면 자기 교인들이 이렇게 짠 하고 입고 오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몇 교회가 이렇게 동시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룹이. 그러면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하고 온 교회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고 목소리도 커지고, 좀 후줄근한 교인들을 몰고 온 목사님은 상대적으로 약간 꿀려한대요. 아시겠지요? 우린 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는 사시면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감사와 또는 자랑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이런 지금 와서는 생각하면 참 내가 그때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나요. 3일 저녁 이렇게 와서 예배 보고 돌아갈 때 옛날에는 그 길거리에서 뭘 많이 팔았어요. 이 큰 함지박에 고등어를 팔곤 하고 칼치도 팔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는 길에 그걸 꼭 사갖고 새끼줄에 맨 걸 나보고 들고 가지는 거예요. 이 인류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대로 멋을 부리고 잘난 척하고 있는 아들에게 이걸 들고 가지, 이게 뭐예요? 더러는 도망을 가고 더러는 무슨 핑계를 대다가 헐 수 없이 들고 가는 날은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누구를 만날까 봐 철이 없어서 이게 창피했다고요. 꼭 그런 꼴입니다. 부모가 볼 때 그 아들이 철이 없다는 걸 금방 알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래요. 신앙이라는 건 무슨 굉장한 건 줄 아세요?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하다는 건 뭐냐? 세력이나 명성이나 재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인격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을 닮는 싸움이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하찮은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의 멸망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 정신은 뭐였죠? 사람의 영혼들을 팔아먹은 자들이라고요. 뭘 위하여? 헛된 것들을 위하여. 이 싸움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이 나라를 살면서 지금 벌써 여러 대통령들을 지나오면서 그때마다 불만과 걱정으로 이렇게 나이를 먹어왔습니다. 그건 같은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고민이요, 또는 걱정이요, 또는 애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평으로 가고 그래서 도망가는 것은 저는 싫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민 자체를 부정하거나 뭐 다 도망가는 거라고 얘기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보다 큰 뜻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여기서도 살 수가 없어서 도피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이들 이 나라에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내가 져야 하는 짐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게 선진국이죠. 후진국은 받는 혜택보다 져야 하는 짐이 더 많은 것이 후진국이죠. 그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남을 위하여 내가 상대방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이 가지는 그 이유와 저들의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자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면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대부분의 불만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되 불평하지 않으셨으며 그를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한 그 뜻을 알게 되며, 우리에게 요구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를 기꺼이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신자된 희생이나 책임 이전에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또는 그 내용을 이해해서 걸을 수 있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결실한다는 것을 아는 기쁨과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으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헛된 것들은 서로가 훔치고 뺏고 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신자된 자랑과 기쁨과 특권이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각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마땅한 분별과 그래서 얻어지는 신앙적인 실천과 기적과 승리와 찬송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사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특권은 기꺼이 우리 이웃을 돕는 것이요, 저들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잠시 멈출 수 있고 가진 것을 나누며 저들을 위로하며 고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이 자랑입니다. 이 복된 인생을 주 앞에 부름받았으니 주께서 우리 앞에 모범을 보이사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며 우리의 몸담은 이 시대를 살게 하사 우리가 있는 곳에 참다운 이웃 사랑과 거기서 위로받고 치료받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결실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